결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귀영화, 물질 이런 결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이런 변화됨의 결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분이 변화될 때에 이 보이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때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결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열매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체의 이 것을 따라가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있고 육체가 원하는 생각도 있고 또 성령이 원하는 일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성령이 원하는 기도도 있고 육체가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먼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을 먼저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성령의 결실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것을 우리가 다 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다 응답되는 것도 사실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려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서로 대적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한쪽 것을 하려고 하면 한쪽 것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육체가 자꾸 반대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것을 얻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것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얻으려고 아무리 그래야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채워주시나? 그거는 이제 본인만 알겠죠. 내가 육체의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지 정말 성령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우리가 본인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막 하기보다 먼저 버리는데 내려놓는데 먼저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정쩡한 하나님의 것도 얻고
또 육체가 욕심내는 것도 다 없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도 어정쩡하게 줄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딱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다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손자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육체의 것도 구했지만 성령의 것을 더 강력하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육체대로 하는 것을 왜 자꾸 반대를 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일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를 계속 따라가면 그 일은 더럽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을 따라가다가 보면 다 잘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비참해지고 결국은 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비참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으니까.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내 남자 내 여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이 또 향락과 음행에 빠져 살았는데 결국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향락을 따라가면 결국 더 좋은 거, 더 기쁘고 더 기쁜 거, 더 즐거운 거 그런 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육체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육체대로 하는 것을 그렇게 대적하시느냐?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만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사람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찢어지면서 관계가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이 육체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도 그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육체만을 따라가는 것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행하는 일, 그 일들은 우상숭배, 주술, 술 취하고 방탕한 그 일들을 육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기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나무로 우상을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또 금으로 깎아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따지고 보면 그냥 조각품일 뿐이에요. 돌덩어리요, 나무덩어리요, 금 몇 개 칠해도 그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술 취함과 방탕함도 마찬가지로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한때는 술 꽤 마셨거든요. 30년 전에 술집에서 하루 저녁에 가서 이제 49만 원어치 탁 양주로 탁 해가지고 딱 멋지게 술을 마셨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죠, 속이 쓰리잖아요. 속도 쓰리고 돈도 나갔으니까 배도 아프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가 그 당시에 식당 일을 하는데 10,000원 받고 하루 종일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려고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허망한 일이다 말이죠. 자기 엄마는 말이죠, 단 10,000원을 벌으려고 말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손에 물 묻히고 식당 일을 하는데, 아니, 그 2달치 술을 말이죠, 친구들 좋다고 마시자 말이죠. 뭐 이게, 제가 거기서 팍 깨달았어요. 야, 이런 일은 헛된 일이다, 이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술도 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향락만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그 향락을 멈춰야 된단 말이죠. 결실 없는 것에 우리의 열정과 결실 없는 것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열매 없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결실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는 결실에 대해서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3가지로 나누어서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진정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고 또 친구 간의 그러한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죠. 우정.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쁘면 사랑하고 안 이쁘면 안 사랑하고 다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아무리 물고 빨고 나를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거 나중에 다 그 사랑은 다 무너지고 다 시들시들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끔 말이죠, 청년들이 말이죠,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면서 살면 되죠 막 이래요. 여러분들 오래 사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사랑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들은 사랑 가지고 사세요?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의 삶이 무슨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책임감, 때로는 믿음,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은 말이죠, 물고 빨고 막 그래도 말이죠, 한번 감정이 확 부딪혀버린 말이죠, 수십 년 말이죠, 그런 사람도 한번 감정이 확 부딪혀보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그 허망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든든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확 체험되어지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기쁨이 막 생기든가요? 막 마음속에 짜증이 막 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죄인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면 이 구원의 기쁨과 축복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이 마음속에서 한없는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기쁨이라는 거 말이죠, 그건 일회용 것 같아서 그냥 금방 사라져 버려요. 억지로 막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성경을 감옥에서 기록하는데 감옥 안에서도 그가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찾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쁨이 많이 있던가요? 바라보면 참 실망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마음으로 확 체험하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표현이 탁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알아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냅시다, 친하게 잘 지냅시다, 그렇게 말이죠, 말로 되고 말이죠, 노력해서 된다면 왜 분쟁하고 왜 갈등하겠어요? 가정에서 말이죠, 부부가 말이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좀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화평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죄인됨의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그 화목제물 대신 그 진리를 알고 나면 원수와도 화평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의 그 화평, 또 하나님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화평,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믿고 나면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화평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찾아내면 우리의 삶에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세 가지,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런 참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말이죠, 참지 못하면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말이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쪽이 참아야 사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이래봬도 제가 이 성질이 못됐게요, 안 좋게요? 제가 성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제 아내가 말이죠, 다 참아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느냐고 참 고생이 많았어요. 한쪽이 참아주면 한쪽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아내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냉장고에다 딱 써서 왼수까지 사랑하자, 그렇게 딱 써서 딱 붙였대요. 남편이 보니까 저 인간이 교회 다니더니 뭐 원수 맺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원수까지 용서하기로 했구나. 근데 그 원수가 누구야? 그랬더니만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많이 해보셨구나. 아이고 왼수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은 말이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결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탁 만나고 처음 이 마음속에 탁 음성이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기철아, 너 참 이제야 왔니? 내가 너 때문에 오래 참았단다. 그런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 이 허물 많은 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하시고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이제 인내를 알면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참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 그게 자비로움이에요. 자비로움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좀 부족한 사람 있으면 참 불쌍하다, 그런 거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것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도, 혹 죄가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이죠,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창녀를 용납합니다. 죄인을 용납하고 세리를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 왜 저런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하고 밥을 먹고 말이죠, 저들을 왜 용납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용납이에요. 용납, 자비로움이에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누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한쪽 옆에 강도짓한 그 강도를 용납하고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한없이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결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로움이 너무너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막 새롭게 막 쏟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말이죠, 저 인간 저렇게 살아가니까 아이고 확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뭐 며칠이나 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너무너무 무궁하셔서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고 그래도 축복의 자리,
그래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큰 결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의롭고 착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선천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 좀 있어요. 조금 착하고 조금 선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이 악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비꼬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양선은 이 사람이 말이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큰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그런 성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 큰 결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결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세 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와의 계속적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듬고 깎으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게 빨리 정해져야 된단 말이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올려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나를 탁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결실을 얻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길들여진 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생말은 말이죠, 이게 길이 안 들어져 가지고 거칠고 말이죠, 반항적이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말을 착 들여다가 말이죠, 잘 기들이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세고 큽니까? 그런데도 말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자기 고집이 없어요, 말은. 그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사 빠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말이죠,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모세가 말이죠,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말이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서 나는 애국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 그랬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보냅니다. 그러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 고생을 통해서 다 깎이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이가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너무 이렇게 괴팍하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저는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똑 부러진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답답하리만큼 말이죠. 그런데도 저런 사람도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막 정확하게 막 딱 부러지고 말이죠, 빈틈없이 말이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완고함이 꺾어지고 자기의 의로움도 꺾어지고 내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이런 부드러움이 큰 결실을 맺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훈련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훈련받고 통제되어야 돼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육체를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어요? 못 넘어섭니다.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확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나의 생각도 나의 경험도 탁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죽었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것을 알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내가 운전하면 잘 갈 것 같지만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잘 뒤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운전을 잘해서 축복의 길, 그 천국의 장소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결실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